전통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레고리.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캐톨릭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형론입니다. 모형론인데요. 이 전통적인 방법인 주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모형론은 우리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 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모형론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전통적인 방법도 해석하지만 모형론적인 그런 부분으로도 성경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형론적인 그런 부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던 묵시의 온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묵시의 온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 후에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예언했던 대로 성취됐죠. 그걸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 일들이 한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에 넘어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10처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깨어있으면 마지막 때일수록 네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그것을 운용해서 오히려 배로 남겼고, 1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춰뒀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 1달란트 다 있는 것을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빼앗아서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공평은요,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공산주의의 모습이 너도 하나 똑같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일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세상 공평은 일하든 안 하든 똑같이 하나씩 다 놓아줘야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전에 보면 노인대학을 할 때 교회에서 어디 가면서 똑같이 이 포장, 예를 들어서 사탕도 5개면 5개 봉지에다가 놓을 때 5개부터 가서 다 똑같이 놓아야지, 어느 분은 5개 놓고 어느 분은 4개 놓으면은요, 4개 놓은 분이 와서 따집니다. 왜 나는 사탕 4개냐? 이거 따집니다. 그래서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공평은 일하는 거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걸 주시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뺏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를 비유를 통해서 분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양의 자리에 서는 자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오른편에 앉을 자가 있고 왼편에 앉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뭘 강하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다. 자, 어떻게 뭐라고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양은 아니다. 좀 뭔 소리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을 보면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모형론적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등을 슬기로운 사람은 처녀는 등을 가졌고 기름이 있고, 자, 우리 한번 성경 25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등잔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불을 하나 좀 켜겠습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에 쓰고 있던 등잔입니다. 보이세요? 이게 이제 올리브 기름을 누워가지고 여기다가 쓰고 있는데, 자, 성경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등은 이 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등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등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등잔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람파스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횃불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횃불을 가지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건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기름통이 있어서 기름을 찍어서 들고 태워지면 또다시 떨어지면 찍어서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이건 그래도 이거에 비한다면 이건 시간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건 시간적으로 기름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태워질 때까지 불이 붙여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등이 아니라 람파스라고 하는 이 횃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처녀가 똑같이 이걸 들었으면, 횃불을 들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어느 기름이 다 해서 여기 기름이 다 태워지고 나면은 또 찍어서 계속 태워지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룻밤 정도는 이 여기에 담겨진 기름이면 하룻밤을 킬 수 있는 용량입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 전기 들어오기 전에 호롱불을 켜는데 호롱불에다가 기름 딱 담아놓으면 하룻밤은 그걸로 다 태워지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면 이 등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얼마든지 여기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밤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등이 아니라 바로 이 횃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횃불을 찍어서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누가 봐도,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봐도 뭘 있어야 되냐? 기름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통에서 찍어서 계속 붙이고 떨어지면 붙이고서 붙이고 그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랑이 왔는데 등을 가졌어요. 횃불은 들었어요. 그래서 붙여는 놨어요. 기름은 묻혀 있으니까 그거 있는 동안에 타죠. 그러나 이게 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처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녀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녀라는 것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 5장 2절에 보면은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거기에 처녀 이스라엘아 계속 처녀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처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내일 오신다면 오늘 밤 교회에서 철야하고 금식하겠다. 이거 내일 가봐야 알지. 내일 가봐야 알지. 나는 학생은 내일 주님 오셔도 나는 직장 출근하겠다. 그럼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주위에 이런 교회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자기 남편을 데려간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남편 데려간다고, 그래서 그 소복 입고 아침에 남편 출근시켜놓고 앉아서 울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분 남편 죽었디 안 죽었디? 죽었게 안 죽었게? 안 죽어서 죽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지. 기도하는데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했다네. 그러면 여러분 2시에 교통사고로 데려간다고 했다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남편 출근시켜야 돼요? 말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죠. 붙잡아야지 남편.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을 대따 싫어했던가 봐. 죽기로 그렇게 원했던가 봐. 남편 죽기로 원했던가 봐. 출근할 때마다 저놈의 인간 좀 제발 사고 나서 죽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 출근시켜놓고 와서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기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 속에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만약에 가정한다고 해서 내일 오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지만 출근하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왜요? 기름 준비된 사람은 주님 언제 오시든 상관계없어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주님 기름 준비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일 오시든 지금 당장 오시든 상관없어요. 기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내일 오시다니, 알았다, 큰일 났네. 주님 내일 오신대요. 우리 모여서 빨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식하고 처리하고 난리치는 거죠. 우리나라 92년도에 삼위성교회라고 하는 그 성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다. 12월 25일 날 12월 29일 날 주님 오신다고 깨어나서 밤에 계속 기도하고 밤마다 모여 기도하고, 그날 날짜가 딱 되니까 전부 다 흰 옷 입고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날파리 하나가 나비처럼 나방 하나가 날아가니까 와 진짜 죽어야 된다고 막 난리 떠들었던 대전에서 있었어요. 거기 그 일에 최선봉에 서 있었던 목사가 제가 잘 아는 목사였어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네가 몰라서 그렇다, 너 좀 깨어서 기도해라, 하나님 음성 좀 들어라 이야기하는 그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깨어있는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일 오셔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그것 때문에 새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평소에 늘 기름 준비된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성도는 그 다음에 그때서 준비하려고 하니, 그게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5사람과, 이 슬기로운 5사람과 미련한 5사람이 10처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둘 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고 없고 였습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기름병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등에 이 횃불에 기름이 묻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기름통이 등을 들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여인들은 똑같이 밀어나다고 한 사람들도 이 햇불처럼 여기에 기름을 묻혀서 들고 왔겠죠. 왜? 바로 주님 오실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더디 오심을 해서 불킨 이게 다 떨어져 버렸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한 번 영적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지속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울거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언제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떤 은혜 속에 살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울거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현재의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 있잖아요. 개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종말은 뭡니까? 각자 언제 어디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른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뉴스에 그 사고들, 교통사고로 해서 한 광역버스 기사의 졸무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그 화면 봤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부산에서 한 일가족이 트레일러 그 차에 문제가 생겼는지 뭐가 잘못돼서 사고 나서 가족들이 해운대 쪽으로 피서가다가 그 일 당했지 않습니까? 모른단 말이죠. 내 인생에 언제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물론 모르겠지만은 내 생명이 언제 이 땅에서 끝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상태로 서 있느냐, 어떤 상태로 내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 만난 경험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한 번 받은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밤에 하도 더워서 잠 못 자고 주무신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 한 마리를 모기가 딱 여러분 방에 들어오게 한 것은 그 모기 때문에 잠 못 자는 것은 에이 이놈의 모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니까 철야시키려고 모기 보냈구나 이렇게 하고 철야하고 와서 조는 분은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하도 더워서 못 주무시고 와서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은 내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보실 것은요, 한 번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늘 은혜를 내가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은혜가 식지 않도록 늘 깨어 준비하고 늘 기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보십시다. 이제 모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등은 형식이죠. 등은 어떤 면으로 보면 등을 들고 있는 것은 형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등만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과 기름이 있어야죠. 그죠?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 등잔위에 분명히 불과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불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2장 20절로 21절 2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 기름은요 성령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보여줘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과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찾는 사람은,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속에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주님은 찾고, 성령과 믿음 있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상에는요,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섯 처녀의 모습은,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아시는 것처럼 다 똑같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처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 졸며 잘 피곤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처럼 이 열 처녀가 어땠습니까? 흰옷을 입었잖아요. 목적이가 됐잖아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손에는 뭘 들었어요? 등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름병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바로 신랑이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삶 속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사는 자가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과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죠.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고 간원이었잖아요.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뭘 압니까? 예수가 누군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그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누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예수가 누군지도 잘 압니다. 예수가 뭐 했다는 사람인 것도 잘 압니다. 이 땅에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예수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난 것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압니다. 승천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나보고는 어떤 건지, 그래 나보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무슨 관계 있는데요? 안 그래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육적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잘 알아요. 예수를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속에 누가 없다? 내 속에 누가 없다? 예수가 없다. 영적인 사람은요, 성경표는 몰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섯 처녀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잖아요. 신랑이 온다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는 등은 가졌지만은 기름이 없는, 바로 성령과 믿음의 역사가 없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로 삶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기름 가지고 이 기름을, 일반적인 그 등잔과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깨어있으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을 가지고 기름과 불을 가진 자는 깨어있는 자고, 그런 자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지만, 그러나 기름과 불이 없는 자는, 바로 이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2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기름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요, 또 성령 안에서 내가 늘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찾으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요, 예배소 교회에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첫사랑을 가지고 네가 했던 거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과거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가 내게서 언제 내게서 은혜가 떨어졌고, 언제 내게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지 않고, 언제 내게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가를 한번 늘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6월절날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가족 동네 사람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도 함께하는 줄 알았다가 그가 뭐래요?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길 동안을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시 우리 예수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찾아 헤매지만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와 그의 요셉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그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서 우리를 근심케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은혜 소멸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회복하고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고 회복시켜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냐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바로 거기에 그까지 것을 지키고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그것을 어느 단계에 가서 잊어버렸다는 거죠.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등만 가지고 있는 외형적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등 속에 기름이 있고 그 등잔에 기름병을 틀고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도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미련하다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를 봤고 등잔에 기름병이 있고 없고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십시다.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자, 횃불만 기억하십시다. 횃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잔에는 기름만 채워놓으면 하룻밤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밤을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횃불 가지고 해보셨잖아요. 붙이고 나서 여기 기름 여기 묻어있는 기름 태워버리면 꺼져버린다고요. 그래서 람파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 손에는 지금 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뭘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걸 횃불 들고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끊임없이 내가 다시 붙이고 떨어지면 다시 눕고 꺼내고 계속 언제까지? 신랑 올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잔 하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아멘. 아, 주님 오신다고요? 네. 우리 신앙은요, 이제는 마지막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이미 이기자고 왔다네. 바로 옆에도 이미 인간으로 이미 왔다네. 아, 그냥 시간 좀 지나다 보면 교회에 나는 그거 포스터 띄어내는데 바빠요. 이 사람들은 와서 계속 옆에다가 재림 예수는 사람을 육체를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그 구인의 사진 찍어서 여기 뒤에 전봇대다 자꾸 붙여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좀 한번 싸우려고 벼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영으로 왔다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오셨다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본 그대로 다시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그 안에 성령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송 한장 하십니다. 늘 주님을 기다린 자를 깨어 준비한 자입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국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바로 신앙생활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믿는 믿음일 것이고, 불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그에게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에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고 또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기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도하십시다. 주님, 등만 가지고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등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늘 기름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 가르쳐주고 미련한 사람의 영상을 똑같이 등으로 가지고 있어서 여성의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원장님과 약속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과 믿음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그리스도가 빛이 하시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 중에서도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가 등만 가지고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등 속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비추고 이끄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랑 우리 샘있게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